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고쳐놨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가르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신방하는데 어떤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큐티 하고 계시냐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듣기가 싫은 말 중에 하나라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뭐 대단한 걸 찾지 못하더라도 한번 그래도 3번 정도만 읽으시면 아마 그 정도로도 일단은 큐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 힘들더라도 뭔가를 발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말씀을 자꾸만 스스로 읽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참 어렵죠. 좀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제 청년부 수련회 이제 둘째 날이라서 어제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한상욱 집사님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 하루도 금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6시 반에 이제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 향긋한 냄새가 저를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는데 그 옆에 굽고 있는 통에서 떠나질 않고 냄새를 계속 흠모하면서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데리고 와야 될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녁 집회까지 같이 하고 이제 11시에 이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집회가 끝날 쯤 되니까 어디서 또 솔솔 냄새가 나요. 보니까 또 치킨 냄새더라고요. 근데 고기 냄새보다 치킨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하루가 되게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나무 여행 갔다 오신 어떤 나무 모임은 또 찐빵을 사가지고 제 코에다 들이밀어 주셔가지고 아무튼 괴로운 하루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12시가 넘어가니까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입 베어문 이 옥수수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금식하시느라 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다시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찬송을 못 부르는데요. 어제 기도하다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오늘 예배
앞부분의 시간들이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다시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어디 가든지 우리가 누군가 반겨주면 참 좋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로부터 환대를 받는 때인 것 같아요. 누가 이제 환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낯선 곳에 갔을 때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당연한 듯 나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나답게 머물 수 있게 해줄 때 환대받는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모자라서 어색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나를 나답게 어제 봤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이제 환대라고 한다면 이런 환대는 정말 너무 중요한 그리고 이 환대를 받는다면 정말 행복하다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선지자였을까요? 환대받지 못한 선지자였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듯이 환대받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3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딜 가나 백성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선지자들이 다 환대받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중에는 환대받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선지자 누가 있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왕이 싫어하긴 했지만 적어도 백성들에게는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선지자이죠. 또 이 왕에게 이 직언을 하더라도 왕이 벌로 다스리지 않고 그 직원을 수용하는 왕들이 있었던 때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때에 나단이란 선지자도 있었죠. 다윗의 그 간음을 직언했을 때 사실 죽여도 나단 선지자를 죽여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선지자가 다 환대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특별히 더 환대받지 못한 감옥 중에 가게 되었던 상황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본문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면 33장 3절일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유명한 구절일 중에 하나일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늘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함께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3장 3절 말씀 또 33장 전체 이야기를 좀 볼 때 우리는 늘 3절 말씀 특별히 부르짖으라 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으라는 단어와 함께 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게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죠. 뭔가 비밀스럽고 아무도 모르는 굉장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실 것만 같은, 그래서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입을 크게 열어야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만 같은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면서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려나, 아니면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시려나, 아니면 주식 종목을 알려주시려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게 되죠. 이 정보를 독점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리고 또 그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처음 나를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됐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그 놀람을 보면서 또 우리는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언가가 알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33장 전체의 본문 중에 우리는 요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 이 두 가지 단어에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3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짖으라라는 것도 아니고 크고 은밀한 일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문 말씀이 오늘 바로 앞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부르짖으라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유도하고 33장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나 우리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또는 응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면 그 간절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앞에 부르짖으라라는 말씀 앞에 그 부르짖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을 정말 그렇게 믿고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입니다.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회개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채로 본능적으로 짓는 죄들도 많고요. 알고 짓는 죄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지만 기억 안 나는 것도 태반입니다. 기억나는 것들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건데, 만약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여전히 죄인된 채로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회개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도 어디에 있어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 기도 응답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 부르짖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기도를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저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가 다르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 멀리 있으신 것만 갖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거죠. 일 중독자, 워커홀릭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당신의 사건을 만들어 가고 계시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는 당신의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당신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는 시작점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있는 분이시죠. 충분히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래요.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누구나 계획할 수 있고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획한 대로 완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한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그 기어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계획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뒤틀려지지 않으시니 이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 되겠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일이 계획한 대로 성취되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을 완성해 나가시죠. 다들 아마 이 일을 계획해 보시고 일을 시작해 보시고 완성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꼬셔야 되겠다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건을 만듭니다. 일을 시작하죠. 자꾸 연락을 하고 자꾸 얼굴을 마주하고 밥도 사주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의 계획대로 결혼이라는 완성을 지금 이루셔서 이렇게 같이 한 짝을 이루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계획이 없던 사람이시니까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이건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인데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전부 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계속 받아오면서 자라가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오며 자라가고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자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태어났다면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종속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누군가가 계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거나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의지할 필요도 없으시고 의지할 이유도 없으신 분이라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신들과 차별화된 유일한 분으로 유일하고도 영원한 존재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에게 가장 큰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고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없는 능력이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책임질 수 있고 어떤 것은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넘치시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가 우리의 기도가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누구를 애타게 찾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망해가는 중에도 이 애굽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해 줄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르짖는다라는 간절히 얼마나 더 크게 부르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군대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향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은밀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있으면 무언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만 같고 이것만 소유한다면 괜찮아질 것만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어떤 것인데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에 맞이하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다는 걸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좋을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어떤 아파트가 집값이 더 훨씬 뛸 것을 알려주시는, 어떤 땅값이 오를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할까요? 최근에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 인스타 내용 피드를 한개 보게 됐습니다. 그 인스타에는 이렇게 글씨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꿈에 여기 38층을 주신다 하셨는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집을 맴돌았다. 그리고 55평은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제 저기 2022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이제 1년 만에 그 집을 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계약금만 가지고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를 때까지 내 속을 태우시며 끝까지 내가 한다 잘 봐라 하시고는 잔금날 통장에 딱 그 금액만 하나님이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아파트의 이제 내부 사진을 이렇게 인스타로 올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인스타 피드에서 이제 했던 그 근거 구절이 아까 시편 81편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이제 55평은 되어야 합니다. 38층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8층에 딱 샀으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참 화가 나긴 합니다. 과연 그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이런 걸까?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크고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충만히 아는 것보다 크고 은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과 태도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그 지금까지의 쌓아온 시간들과 사건들과 만남들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내 삶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나누게 되고 같이 만나게 되고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고 그 무수한 시간이 쌓여서 지금과 같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거죠. 우리가 기계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지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고 깊어지는 거죠. 이것만큼 크고 은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 크고 은밀한 일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집 가서도 알려줘요. 실제로 맞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삶을 보게 되죠.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이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고 은밀한 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6절 이하에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에 예루살렘의 모든 군대가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체념하고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복의 말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크고 은밀한 감춰졌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알게 되고 감춰졌던 그 구원의 계획과 메시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미래의 일들이나 어떤 직종을 구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진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어떤 크고 은밀한 일, 어떤 구원의 계획인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바로 이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현실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앞으로 미래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아예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우실 것이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끝절 말씀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특별히 소리로 이 구원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 크고 은밀한 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면 다시 소리가 들리게 하리니 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가 있습니다. 흔히 영화 같은데 이렇게 디스토피아라는 그런 장르,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그런 장르의 영화들 보면 100년 뒤의 모습의 도시들을 보여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영화들 보면 이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아니라 하나의 흑빛이죠. 흑빛. 어두운 시멘트 색깔 아니면 회색빛 아니면 흑빛으로 주어진 미래의 이 폐허가 된 도시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폐허가 된 삭막하고 어두운 이 도시, 제대로 된 건축물은 남아있는 게 없고 그냥 무너지고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들에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세피아 톤의 그런 도시의 성읍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황폐하여서 거주하는 주민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야생 짐승들도 없는, 길고양이 한 마리도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 아무런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 소리와 그 결혼을 축하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사라졌던 일상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원을 일상의 소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풀도 하나도 없고 초록색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땅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목자가 거주하게 되고 양떼들이 뒤집어 누워서 그 먹을 것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 초록풀 때문에 너무 초록풀이 많아서 드러 누워 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황폐하고 그 모든 소리가 없어진 생명의 소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상의 소리로 맞춰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이 시작되는 소리,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것 같은 이 황량하고 황폐한 성읍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라는 게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끄러운 소리들도 있지만 특별히 생명의 소리는 굉장히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지저귀는 새 소리나 풀벌레가 밤에 우는 소리라든지 바람에 잎이 부대끼는 소리라든지 아기가 웃는 소리, 밥 짓는 소리, 이 모든 일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고 지친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생명의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일상의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일상의 소리가 회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것이죠. 황폐한 땅은 회복되고 빼앗겼던 일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일상을 박탈당해 본 사람만이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일상이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상의 소리가 다시 회복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 소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수용소나 감옥에 갇힌 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을 다시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함은 결코 진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은 결코 진부함이나 지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소한 아주 작은 생명의 소리들로 가득 찬 소리의 향연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담담함의 참 맛을 모르는 이들만 짜릿함을 간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담함의 참맛을 모르는 이들만 짜릿함을 갈구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사라졌던 생명의 소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